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제 눈에 하나가 딱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건데 이게 하나 딱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싫은 사람은 없죠. 이게 한국 돈입니다. 이게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 이 돈을 보는데 왜 제가 요새는 들어오는 게 다 뭐만 들어오냐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포도만 들어오는 거야. 포도만 보이는 거야. 이 돈에서 뭘 봤냐면 포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5만 원짜리 돈에서 포도가 보여요? 제가 평상시 제가 오랫동안 이 돈을 썼는데 하긴 뭐 그냥 정신없이 쓰느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포도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돈에서 포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포도가 보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포도, 요새 뭐든지 포도고 여기에도 포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죠? 먹고 싶지 않아요? 포도가 보였습니다. 저 그림에 누구의 얼굴이었나요? 저 어른은 1504년 신사임당,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신인선,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신인선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어디서요? 유명한 분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 줄 믿습니다. 강원도 어디서 태어났냐면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신 여성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벌써 저분 달라. 손 드는 모습도 강릉분입니다. 네, 멋있어요.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난 1504년의 신사임당, 그분을 돈에다 넣는 거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여성을 이렇게 정형화된, 이게 여성이라는, 한국의 여성이라는 거에 싫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건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 신사임당 신인선 씨가 10월 29일 이맘때네요. 생일입니다. 10월 29일. 그런데 어느 날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 그 유명한 것보다도 저분이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잔치집에를 갔는데, 그만 잔치집에 갔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하녀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종이라 그래야 되나, 몸종이라 해야 되나, 그 여자 종이, 하녀가 그만 잔치집에 국그릇을 막 날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국그릇이 어떤 여인의 치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저걸 어쩌 하고서 이 여자가 하얗게, 하녀가 얼굴이 변했어요. 그때 이 신인선 씨가 기질을 발휘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붓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그렸냐면 포도도를 그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치마에 그린, 여러분 화폐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치마가, 포도가 갑자기 그려지자 이 치마가 전 세계로 비싸게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요건 몰라. 요거는 제가 그냥 상상을 한 거고, 갑자기 치마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포도도가 그려지면서. 저는 예술적 여인의 실력도 있지만 이 여인이, 그 여인을 하녀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그 여인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 이건 역시 아름다운 예술가 이상의 참 좋은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신인선 씨의 자녀가 4남 3녀였습니다. 7명을 뒀어요. 거기에 몇 살에 이분이, 신인선 씨가, 신사임당 이분이 돌아가시냐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48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4남 3녀인데 세 번째 아들,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율곡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1536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1살이 됐는데 달라.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1살 때부터 다른 걸 느껴요. 총명해.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율곡 이처럼 총명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겠다는데. 정말 1살이 됐는데요, 다른 거예요. 벌써 아이가 빛이 달라. 이게 달라요. 그리고 3살 때 글을 벌써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술적인 게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3살 때, 5살 때 엄마가 그리는 그림을 다 따라 했습니다. 5살 때 엄마가 아파요. 엄마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엄마의 아빠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위패를 사당에 모셔놨는데, 옛날 집에는 사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루 1시간을 5살짜리가, 사임당이 어느 날은 애가 안 보여. 어디가 있나 보니까 아픈 자기를 위해 1시간을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아픈데,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좀 독특해. 이원수야, 이원수. 이 아버지 이원수가 아플 때 11살인데 이 사임당이, 율곡이 뭐 하냐면요, 자기 손목에서 칼로 피를 떨겨서 아빠의 입에다가 피를 먹여. 그게 뭐 힘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536년 그 시대입니다. 아빠를 살려보겠다고. 심성이 기가 막힌 효심이 있습니다. 율곡이인은 사남 삼녀 중에 누구를 쏙 빼닮았냐면, 누구를요? 엄마를 쏙 빼닮은 거예요. 닮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닮았다. 오늘 제가 요 닮다라는 단어를 끌기, 유추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 겁니다. 닮다라는 얘기 때문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에서 닮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단어하고 연결이 될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8절에서 닮다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제자. 오늘 1부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1부도 들으셨는데 3부도 드리고, 제자.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마테테스가 어디서 왔냐면 마테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테노가 닮다, 배우다 이런 겁니다. 닮다, 배워가다. 닮는 거는요,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게 닮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누가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가. 부부가 닮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닮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부인의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나는, 닮아가요. 좋은 학교는 왜 좋은 학교냐면요,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그 학풍을, 선배들의 학풍을 닮아가요. 이게 시키지 않아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명문 학교가 되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만약에 우리 지휘자님한테 바하가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나를 쏙 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이 어떨까? 지휘자님에게 물어볼게요. 바하가 당신은 나하고 쏙 닮았어 하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싫겠어요? 예? 좋지. 너무 좋죠. 바하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어찌 이렇게
나하고 닮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더니만 이런 거야. 너는 어쩌면 나를 쏙 닮았니?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난 기절할 것 같아. 만약 예수님이 와서 넌 어쩌면 날 그렇게 쏙 닮았니? 그러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너무 좋지. 닮는 건 좋아요. 좋은 걸 닮는 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한 자락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는 으뜸이 돼야지. 내가 한 가닥 해야지. 내 목적이 있어요. 내 숨겨둔 목적, 내 민족을 살려봐야지. 내가 여기를 정복해야지 하는 각자의 꿈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 온 거는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닮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굴 닮아갑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누굴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까 노래에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뭐 이러지 않았나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포도나무가 나타나야 돼요. 포도나무가. 오늘 포도나무의 성격을 4주에 걸쳐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15장 이제 볼게요. 15장 여기 보니까 4절부터 볼게요. 4절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4절에 인인, 5절에 쭉 보면 내가 그 다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9절에 그 중간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온통 뭐가 들어가 있나요? 15장 그 짧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뭐가 들어갔어요? 인미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를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2절 둘째 줄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는 게 뭐라 그랬나요? 예? 올려주는 거. 우리 권사님 올려주는 거야. 제거가 맞아요. 아이로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제거가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너가 먼지구덩이에 죄악 속에 웅덩이에 크 고생하는구나. 내가 햇빛을 보게 해줄게. 올려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지난주에는 뭐를 했냐면요, 4절에 거하라, 5절, 6절, 7절 다 거하라라는 얘기 갖고 설교했습니다. 거하라라는 말은 뭐라 그랬냐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물간과 체간이라 그랬어요. 물간과 체간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서로 상호 주는 거예요. 상호 서로 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빨아들이고 공기를 받아들여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엔크리스토 이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메노, 뭐라 그랬냐면 to wait, 기다리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야 된다. 자, 제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다려라, 상호 공급해라, 너가 뭐 해라, 또 인미해야 된다. 그러면 농부가 너에게 먼지와 죄악 속에 있으면 웅덩이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될 때 1절부터 8절까지 뭘 하게 되나요? 이렇게 포도나무의 속성이 돌아가면 뭐가 나타나나요? 뭐가 나타나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열매가 신약 성경에 열매가 어디 나오냐면, 혹시 떠오르는 분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장로님 그거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크게 저 뒤를 보고 한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외워주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 화면 띄워주세요. 네. 맞나 확인해 주세요. 이분이 한 게 맞아요? 맞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너무 예쁘게 찬양을 아주 밝게 했는데,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그 입술은 찬양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찬양의 열매. 자, 이런 열매를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과일이 있듯이 열매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인데 이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인가요? 우리가 뭘 보냐면 1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열매가 나타나게 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9절부터 12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그게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 나를 닮아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뭡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핵심이 뭔가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온 사랑의 열매는 어떤 사랑의 열매냐면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나와요. 9절에서 12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9절 뭐뭐 같이, 여러분 보셨나요? 같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같이. 12절에 쭉 가다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이 카도스라는 단어인데, A와 B가 카도스가 되면 뭐냐면요, A와 B가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분량이에요. 똑같은 저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내가 누군가요?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내가 누구야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누구를? 너희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야.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카도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어떤 사랑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사랑, 그거와 같이 카도스, 동등한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아멘을 이성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 말에 노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멈칫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그런 사랑을 내가 닮아가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버거워요. 그런데 내가 서로 사랑을,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봤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칫하게 된 겁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격이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 내면 세계에 어떤 어려서 성격이 형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는데, 그 마음에 남에 대한 조금도 사랑이 없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제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그를 건드리면은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이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발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가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당장 저것들을 불질러서 죽입시다. 저런 사람은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분노가 있어도요, 사람 죽이자는 말은 잘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저거 죽여버립시다, 목사님. 저거 불태웁시다. 그런 얘기 하나요? 잘 안 해요.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근데 요한의 성품은요, 어려서 이게 형성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요, 무의식 가운데 형성돼요. 부모로부터, 그 윗조상부터 이게 다 배운 거예요. 닮아가요. 이게 만들어져요. 내 자식이 성격이 막 이상하게 나가면요, 가슴을 쳐야 될 건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하나님이 좋은 성품 준 아이를 내가 잘못 티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걸 가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서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나오는 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한이. 자신이 왜 이럴까? 나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년을 따라다녔지만 왜 내면에는 이런 분노의 마음이 꽉 차 있을까? 그런 나를 예수님은 믿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데 나는 너무너무 내 성격이 뭐가 많은 거예요. 남을 보면 잘 되는 걸 못 보고, 분노하는 마음 폭발하면요, 사람 생명을 우습게 보고, 이런 내 안에 감추어진 마음. 그런데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여기에 아멘 할 사람은 아멘 하시고, 없다에 아멘 할 사람은 없다에 하세요.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솔직하게 사람 성격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장로님은 너무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 일반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김지원 권사님 잘 통하네 오늘.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해요. 우리 김지원 권사님 어렸을 때 성격 그대로지 지금. 저도 그래. 변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런 성격이 너무 내 자신의 성격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쫀쫀하고 이렇게 잘 저거 하는지, 그런 성격이 나도 싫어. 나는 알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근데 그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거예요. 누구를? 요한을.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를 16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요한서신을 보면요, 사랑 얘기 빼놓으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못된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떤 성격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걸 우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요한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걸 쓴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진짜 예수를 따라가면, 배우면 뭐가 나타나냐?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 당시 사회는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할 때 옷차림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크리스찬의 옷차림이 달랐답니다.
요즘 여러분은 뭘로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자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분했답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쓰면서, 요한 서신을 쓰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은 서로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구분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사랑하면 제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아니구나. 요한복음 13장, 요한이 쓴 말이죠.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는 게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닮아가는 사람. 사랑하느냐? 나무를 한번 지금 나가는데 요한이 나무 박사예요. 나무를 갖고 설교하지, 이게 써갔잖아요. 예수님 말을 듣고 쓴 거 아닙니까? 아주 지혜롭게. 일반 나무도 줄기가 있으면요, 이 줄기에서 가지가 이제 뻗어나가는데, 가지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나옵니까? 아래에서부터 나오지요. 만약에 가지가 위에서부터 쭉 뻗어나오면요, 그 다음 해에는 그 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오면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삼각형이 되면 무거워서 부러질 겁니다, 나무가. 그렇죠? 나무 밑에서부터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면서 새로운 가지들이 살고 오래된 가지는 사라지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의 나무는 실천해 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공동체가 뭡니까? 김대리,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늘 고마워. 우리 김대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 정말 고마워. 어깨를 두드려주는 김 부장님. 그분은요, 본인이 밑바닥을 해주고 그 다음 김대리를 그 다음 위에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즐거워요, 안 좋아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유럽에서도 봤습니다. 독일 교회도 보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봤고요, 한인교회도 봤고, 미국에서도 한인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들도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동부교회를 봤습니다. 저는 동부교회를 이야기를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를 교회의 목회 대상으로 삼았기에 강원도를 성도 우리 교회라고 저는 보고 늘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걸 양해를 바랍니다. 동부교회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점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요, 이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사역을 주고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교회는요, 82년 된 이 오래된 교회가 다른 교단에 온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는요, 유럽과 미국에서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동부교회의 장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동부교회의 좋은 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보니까 2부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외부에서 왔는데 장로님이 됐고, 그분 다른 교단에서 왔는데 교회 사역자가 되고 열심히 합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딴 데서 왔어. 감리교회에서 왔대. 저 사람은 온 지 이제 뭐 몇 년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수용하고 모든 분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춘천 동부교회.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데가 바로 그 열매가 있는 데가 주님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쁜 거예요. 독일에
김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아니,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김의 김씨고 그 사람은 딴 김씨입니다. 저는 1990년대에 독일을 갔고 그 사람은 1970년대에 간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거기는요 신학대학이 일반 학생들도 다 와서 같이 수업합니다. 교수가 성경을 갖다가 딱 보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명도 학생들이 손을 안 듭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근데 조만치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Are you from Korea? Yes,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샤머니즘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믿지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신 걸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 사람이 한국의 교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 웬 존경하는, 평상시 존경했던 어른 노 목사님이 그 뒤에 첫 수업을 하는 김 교수의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김 교수,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 거는 매우 이성적으로 잘 믿는 것 같고 정리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마음에, 심장에는 체험이 없어. 그 하나님은 이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교회 목회 현장으로 가야 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을 유학 간 사람은 99%가 목회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 평상시 어른을 존경했기에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김 목사께서. 그래서 그 어른이 메모지를 하나 줬는데 열어보니까 전라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주소가 시골이 분명한데 여길 가라는 겁니다.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쉽게 결정이 될까요? 내가 가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강단에 섰는데 여길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로 갑니다.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찾아갔더니만 역시나 교회는 시골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만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주에 자기가 이임식, 취임식이 따로 없어요. 그냥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러 강단에 딱 올라갔더니만 성도가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이 구멍이 없어.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다 뭉그러졌어. 보니까 나병이 걸려서 이미 앓은 사람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는 일반인들이 70년대에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의 집단촌이었습니다. 아, 여기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예배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과 일일이 저에 대한 소개도 하고 여러분도 소개하는 인사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축도 후에 그 자리에 남아 계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를 하고 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이제 2탄으로 벌어집니다. 뭐냐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광고했는데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나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첫 번 만난 목사가 광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간 거예요. 야, 아니야. 어차피 잘 됐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이 이유로 떠나자. 빨리 떠나는 게 낫겠다. 내가 학교 강단을 가는 게 낫지 하고 그가 가방을 싸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렬 종대로 쫙 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뭉그러진 분이 거기에서 목사님 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두 번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 똑같습니다. 16살 때 이곳에 왔답니다. 납병이 걸려서. 그래서 60년을 여기서 살았답니다. 손에 주머니가 있는데 터질 것 같은 큰 주머니가 추렁추렁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할머니 생각할 겨를도 안 주고 턱 잡더니만 자기 얼굴로 갖고 갑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로.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자기 얼굴에다가 비비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너무 떨렸어요. 할머니 그 손을 막 지금 얼마 만에 목사님의 손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 하면서 자기 얼굴에다 하는데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따스한 마음이 찾아오더니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성령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고 손을 들어보랬던 그 교수가 은퇴할 때가 돼서 이 김 목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학교에 당신이, 물론 정 프로페서는 아니죠. 순서를 밟아야 되니까 먼저 어정크트 프로페서였지 뭔지 좋게 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와보라고 한번. 그래서 독일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 그분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겠죠.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있었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는 건. 그런데 이분이 안 갑니다. 이분들하고 있겠다고 안 가요. 그 교수가 또 편지를 했어요. 또 안 갑니다. 교수가 한국을 나왔어요. 그리고 주소를 찾아 거기를 갑니다. 깜짝 놀란 거야, 이 교수가, 독일 교수가.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 김 목사 예수님 손잡고 목회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김 목사님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근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포도 중에 맛있는 포도가 어디 포도인가요? 여러분, 어디 포도가 맛있어요? 에? 잘 몰라. 해안포도는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포도 중에 맛있는 건 운악산 포도가 맛있다 그러대. 맞는 사람만 고개 끄덕여 보시죠. 양구포도 맛있어요? 한번 갖고 와 보셔. 네, 운악산 포도, 양구포도 맛있다 합시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양구포도, 그 포도를 간 거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양구포도인가요? 네, 제가 이 농부 여기에 이 과수원직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선생님 만나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재배하셨어요. 농부는 기쁨이 이때 기쁨일 거예요. 돈도 기쁨이지만 이게 기쁨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11절에 이때가 기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이때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8절에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힘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데서 맺을 때 누가 기뻐하게 되고 누가 영광을 받냐면 우리 주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라드. 우리 신학도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선생님? 폴라드가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임금이 다 마을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역에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볼 때마다, 동상을 볼 때 이분이 우리의 왕이지 하지 않았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니 대신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어느 건지 아니?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하나하나가 동상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란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로 바꿉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이 저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주님 기뻐하고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손잡기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버거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손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열매 맺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 못된 성격들 잘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